우리는 지난주에 하나님의 비전을 품는 성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는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를 전하라 라는 비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여 년이 넘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바울은 정말 이 비전에 충실하게 임해서 이 비전을 이루었고, 그리고 지금 노년에 이르러서 이제 생애 마지막 순간을 눈앞에 둔 이 시점에도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로마로 향하겠다고 그렇게 선언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죠. 바울의 이런 모습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에 붙들려서 하루하루 굉장히 성실하게 살았던 모습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렇게 이루어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자신의 야망으로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덮어서 그럴듯하게 자신의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한 일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주도적으로 일을 계획하거나 또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여서 움직였던 적도 한 번도 없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비전을 받았을 때부터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으로 비전을 이루게 되었죠. 여러분,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바울의 20여 년의 그 짧은 생애가 어땠는지 이렇게 쭉 한번 짧은 시간 살펴보면서 정말 바울이 그렇게 하루하루 삶을 충실하게 삶으로 20여 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고 있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해 봤습니다. 13년 동안 기다림과 훈련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내가 언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비전을 이룰 수 있을까? 바울은 그런 조바심을 가지고 스스로 움직이거나 결정해서 행한 일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13년 동안 묵묵하게 주어진 자리에서 기다리고 인내하는 모습들. 여러분,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핍박 받으면서 전도지를 계속 옮기게 되죠. 그런데도 불평하거나 하나님께 원망하지 않고 그냥 그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모습들, 늘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그분의 말씀에 민감하게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내는 그 모습이 20여 년의 세월이 모여서 결국 바울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이루는 삶이 되었음을 우리는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꿈과 직업과 연결해서 굉장히 많이 말하게 되죠. 또 야망을 비전으로 포장해서 말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고요. 자신이 비전을 찾거나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된다라는 그 생각에 붙들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주 바울의 모습에서 우리가 발견한 것은 하나님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며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래서 우리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잘 모른다 할지라도 그냥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하루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면, 그래서 이 삶이 한 달이 모이고 두 달이 모이고 1년이 모이고 10년이 모이고 20년이 모이면 내 인생을 뒤돌아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삶을 살았구나라는 것들을 우리도 바울과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발견할 수 있게 될 거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비전이 뭐지? 라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냥 주어진 하루하루에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이 노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눈앞에 뒀을 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세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 하나님의 도구로 내가 쓰임 받았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그런 은혜와
또 그것들을 발견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감격함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19년 전에 사역을 시작했는데 19년 전에 사역을 시작할 때 어린이 사역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어린이 사역을 중점으로 해서 사역을 시작했고, 책들도 어린이 사역과 관련된 책들을 굉장히 많이 읽었습니다. 그러면서 어린이 사역과 함께 리더십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갔었어요. 결국에는 어린이 사역을 하든 장년 사역을 하든 사역자가 된다는 것은 리더가 된다는 말인데, 내가 어떤 리더가 되어야 좋은 리더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까? 좋은 리더가 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에 리더십에 대한 책들에도 굉장히 관심이 많았고, 그 당시에 리더십에 관한 책들도 굉장히 많이 읽었죠. 리더십에 대한 정의는 굉장히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지금 분명하게 제 나름대로 리더에 대한 정의 딱 내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리더는 이런 거구나, 나는 이런 리더가 되면 좋겠다라고 붙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책을 읽다가 이 리더가 이런 면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리더에 대한 생각은, 좋은 리더는 어떤 리더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그 사람이 좋은 리더다. 제가 가지고 있는 리더에 대한 생각이에요. 좋은 리더는 어떤 일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에 있든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항상 선한 영향력을 끼쳐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리더의 자리에 있지 않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 사람이 좋은 리더인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리더십에 대한 저의 이런 생각들에 어느 정도 공감이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면에서 바울은 참 좋은 리더였다는 것을 말씀을 쭉 살펴보는 중에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 선한 영향력이 흘러가서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은 그것이 선한 것인 줄 모르고 바울을 핍박하기도 했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려지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바울이 그렇게 목숨 걸고 전해준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이며 그들에게 생명이었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도 세월이 지난 다음에 그것이 정말 선한 것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바울에게 엄청나게 고마워했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 엄청나게 고마워했을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데, 그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 그 자체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일을 하라고 부탁하셨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약속하신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그런 좋은 리더로서 살아가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에 바울이 로마로 가야겠다라는 생의 마지막에 비전을 선포한 후에 곧바로 에베소에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소동은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은장색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직공들과 영업하는 자들을 부추겨서 일어난 소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에베소는 지금 으로 치면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이 당시에 인구 한 25만 명 정도 되는 도시였어요. 이 당시에 2000여 년 전에 25만 명이 모여 사는 도시면 지금으로 치면 메가 도시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 에베소와 관련된 말씀을 쭉 나누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게, 지금도 세계 7대 불가 사이 중에 하나인 아데미 신전이 있었던 곳이라 말씀드렸죠. 여러분, 그 아데미 신전에 여사제가 3천여 명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사제가 3천 명이었다면 여사제 밑에 딸려있는 신전 노예들이
한 사람당 몇 명씩 딸려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여사제가 3천 명이라고 하면 신전 노예까지 치면, 그리고 여사제가 아니라 제사장까지 치면, 아데미 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있는 제사장까지 치면 엄청난 숫자가 지금 아데미 신전 안에서 우상을 섬기는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데미 신전이 이렇게 엄청난 규모로 지어져 있었기 때문에 또 세계 곳곳에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에베소에 넘쳐나고 있었겠죠. 여러분, 에베소의 경제가 어떻게 돌아갔겠어요? 에베소의 숙박, 에베소의 음식점, 에베소의 물건 파는 상점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이 우상과 관련 있는 것들로 돌아가고 있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추측만 해봐도 그렇게 생각이 딱 들잖아요. 맞죠? 여러분,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에베소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아데미 신전의 덕을 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가 지금 그렇게 도시가 움직여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에베소에서 바울이 뭐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말하면서 복음을 선포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은 전도 여행 다닐 때마다 큰 우상 신전이 있는 곳에서는 주로 다 이렇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그건 신이 아니야. 그건 그냥 만든 조각상에 불과해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복음을 증거했었죠. 여러분, 그런데 바울이 이렇게 말할 때 사람들이 좋아했을 것 같아요? 좋아 안 했죠. 여러분, 이게 정확하게 딱 드러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사건은 우상 숭배와 관련된 사건은 아니었지만,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귀신 들린 요정을 쫓아냈어요. 그 귀신 들린 요정은 점치는 자였죠. 그 귀신 들린 요정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고 난 다음에 그 요정의 주인들이 바울을 고소하고 바울을 심하게 때려서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몰고 가잖아요. 여러분, 왜 그랬어요? 그 주인들에게 직접적인 수익의 타격이 왔기 때문에 그들이 바울을 그렇게 만든 거라고요. 여러분,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아니라 그냥 조각상에 불과하다라고 말하면, 에베소에 지금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우상과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는 직접적인 타격이 오는 거잖아요. 여러분, 당연히 그들이 좋아할 리가 없겠죠. 아마 바울이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곳곳에서 핍박을 당하고 쫓겨나게 되는데 주로 다 유대인들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유대인들과 함께 바울이 이렇게 정확하고 분명한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복음으로 인하여 경제적인 수익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사람들이 바울을 굉장히 싫어했겠구나. 유대인들과 함께 그들도 바울을 쫓아내는데 힘을 보탰겠구나.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바울에게 한번 초점을 돌려보십시다. 바울은 이렇게 하면 그렇게 힘든 일을 당한다는 건 몰랐을까요? 바울이 바보였습니까?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그거 그냥 조각상이다. 여러분, 이렇게 우상의 엄청난 신전이 존재하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상 숭배와 관련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닌 에베소에서 그렇게 말하면 자신의 신변에 위협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바울이 전혀 못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바울도 알았을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싫어할 거다. 이렇게 말하면 자기의 수입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는 사람들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 거야. 루스드라에서 귀신 들린 요정, 내가 귀신 쫓아냈을 때 그 주인들이 나한테 했던 것처럼 이들도 나한테 똑같이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바울이 충분히 생각할 수 있었겠죠. 그런데 바울은 지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야 라고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하고 있는 데는 그만의 또 충분한 이유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덴이라는 도시에 들러서 복음을 전할 때, 아덴은
철학으로 굉장히 발전한 도시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아덴에서는 자기의 지식과 철학적인 것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들과 논쟁을 붙었다고. 그런데 아덴에서 재미를 봤어요? 재미를 못 봤어요. 아덴에서 물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긴 했지만 예? 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비판하고 또 학문적으로 생각하고 막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바울이 굉장히 속이 상했고 앞으로는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 안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의 그런 생각들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보면 그대로 드러나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은 고린도전서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생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적었던 편지거든요. 그러면 에베소에 있으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적었다는 말은 아덴에서 있었던 그 경험을 고스란히 안고 지금 고린도 전서를 그 편지를 쓰고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면 바울은 내 지식이나 내 능력에 의지해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그것들은 다 필요 없더라. 내가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는 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는 복음 전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것, 사람들이 그거 못 믿겠다고 무슨 그런 얘기가 있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나를 비판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만 붙들고 그것만 믿고 복음 전할 것이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면 그렇게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면 에베소 사람들이 굉장히 싫어하고 나에 대해서 죽이려고 달려들 거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바울은 성령의 능력에 의지해서 정확하고 분명한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선포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들이 소동을 일으킨 이유를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방금 읽었던 본문에 두 가지 이유가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 첫 번째 이유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바울의 선포 때문에 자신들의 돈벌이가 줄어들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아데미 신의 위엄이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두 가지 이유를 말했는데 데메드리오의 주장은 어디에 비중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읽었다면 금방 표가 납니다. 어떻게 표가 납니까? 24절, 25절, 27절 말씀에 보면 자기 돈벌이가 줄은 것에 대해서는 세 번을 언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데미의 위엄이 떨어졌다라고 말하는 건 27절 말씀 끝부분에 한 번에 나타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만 봐도 바로 단적인 비교가 딱 되죠. 여러분 데메드리오의 지금 관심사는 어디 가 있는 겁니까? 내 돈벌이 줄었어. 바울 네가 그렇게 얘기해서 내 돈벌이에 직접적인 타격이 왔어. 나는 너를 가만히 둘 수가 없어. 그래서 데메드리오가 그때 그 당시에 은으로 신상을 만드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신상을 만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만든 신상을 판매하기 위해서 영업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영업사원.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 분명히 영업하는 자들이라고 분명히 나타났죠. 여러분 그 사람들까지도 다 부추겨서 지금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데메드리오가 벌이고 있는 이 소동은 루스드라에서 있었던 귀신 들린 요종의 주인들과 똑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들의 관심은 어디 있어요? 돈에 있는 거예요. 아데미 신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니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아데미 신에 전혀 관심 없어요. 이들의 신은 진짜 뭡니까? 돈입니다. 이들은 돈의 노예입니다. 이들은 돈이 자신들의 신이라 생각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상황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에베소에서만 있었던 상황이 아니라고요. 시대와 인종을 초월하여서 동서고금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여러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잖아요. 사람들은 나는 이걸 믿어, 나는 이 신을 믿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그가 하는 행동과 그가 하는 말과 그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을 잘 분석해 보면
실제적으로 무엇이 주인이 되어져 있다고요? 돈이 주인이 되어져 있다.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 요즘에 맘모니즘이라는 단어가 새로 등장했죠. 맘모니즘이 돈이 우상이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맘모니즘, 돈이 우상. 이걸 표현하는 단어거든요. 이 단어가 예전에 없었는데 요즘 새롭게 등장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예전에 없었던 단어가 지금 새롭게 생겨났다. 이것만 봐도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는 것이죠. 돈이면 무엇이든지 다 가능하다. 그래서 불법을 행해도 되고 적당히 그냥 사람들한테 피해를 좀 준다 하더라도 사람 죽이는 거 아니면 괜찮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도덕과 윤리를 뭉개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스스로는 인정하지 않을지라도 그 사람 모두가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으로 지금 함께 생각하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선한 영향력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나타나야 하는 선한 영향력. 여러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이들에게 당장 수입이 줄어들게 했고 또 이들의 생계를 위협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전한 복음이 정말 이들을 죽이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은 이들을 죽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살리는 복음이었거든요. 이들을 소생케 하는 능력의 복음이었다고요. 여러분 단지 이들이 그 사실을 모르고 그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뿐이죠. 여러분 바울은 지금 이 선한 복음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전해주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울에게서는 지금 이렇게 그들을 향해서 계속 선한 영향력이 이렇게 계속 흘러가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반면 데메드리오와 그리고 여러 명의 은장색과 그들의 영업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는 자들입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들을 죽음의 자리로 인도해 가는 자들이죠.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신의 이익. 아담이 신에게 있는 것처럼 말하지만 아니요. 자신의 이익에 관심이 있어요. 사람들이 잘 되고 사람들이 옳은 길로 가고 사람들이 신의 복을 받고 이런 것에는 전혀 관심 없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사람들을 죽음으로 인도해 가는 악한 영향력을 사람들이 계속 흘려 보내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에베소에 살아가는 그 사람들은 우상과 관련된 일들을 하는 이런 자들이 자신들에게 악한 영향력을 계속 흘려보내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말에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 있죠. 사소한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 사소한 것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그 사소한 일의 반복으로 말미암아 특정한 결과가 탁 튀어나온다. 이게 가랑비에 옷 젖는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 말처럼 이들은 그냥 함께 도우면서 살아가는 거지.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잖아. 저 사람 하는 게 마음에 들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 함께 살아가야 되니까 그냥 뭐 인정해 줄 건 인정해 주고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내 진짜 못 받아들이겠다 생각한 건 못 받아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이렇게 하면서 지금 다 어울려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어울려서 살아가면서 이들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점점 더 빠른 속도로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상숭배해서 최후로 맞닥뜨리는 결과는 죽음인 것이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에베소 사람들에게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영향력을 바라는 바울이 예수로 인한 생명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소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한쪽에서는 지금 악한 영향력을 계속 흘려보내주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주는 것이 딱 등장했잖아요. 이거 두 개가 딱 충돌하는 상황 아닙니까? 에베소라는 한 장소에서 죽음으로 대표되는 악한 영향력과 또 생명으로 대표되는 선한 영향력이 충돌을 일으켰으니까 당연히 그곳에서 소동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긴 시간과 많은 사람들이 쭉 흘려보냈던 그 악한 영향력이 에베소 전체를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바울이 등장한 건, 바울이 등장해서 에베소에서 사역한 기간은 지금 몇 년인 거예요? 예? 지금 이 시점이 2년 몇 개월이에요. 2년 몇 개월. 예? 에베소에 악한 영향력이 흘러들어서 그들을 죽음의 길로 인도해 갔던 그 시간과, 그리고 그 일들에 동조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여러분 측정 가능하겠어요? 바울이 기껏해야 2년 몇 개월 동안 선악 영향력을 그들 가운데 흘려보내고 있었는데, 여러분 이것이 두 개가 충돌했다고요. 그게 충돌했어? 이게 지금 싸움이 되는 거야? 적어도 수십 년, 아니 수백 년, 어쩌면 수천 년 동안 이어져 내려오면서 그 우상으로 물들어 있었던 그 에베소 지역, 수많은 사람들이 악한 영향력을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 흘려보내주고 있었던 그 에베소에 바울이 꼴랑 2년 몇 개월 사역했는데 그게 충돌이 됐어.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게 세상의 논리로 이게 싸움이 되는 겁니까? 이게 맞닥뜨릴 수 있는 겁니까? 우리의 논리와 세상의 논리는 이게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싸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능력의 복음입니다. 생명의 복음입니다. 사람을 살리는 복음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긴 세월 동안 악한 영이 다스리고 지배했던 곳이라도 생명을 살리는 복음이 그곳에 들어가면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이,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엄청난 능력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어떤 교훈을 받아야 하며 무엇을 생각해야 합니까? 여러분 오랜 시간 많은 사람에 의해 악한 영향력으로 물든 사람들, 지역, 일터 등에서 예수의 영을 가지고 있는 내가,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곳에 들어가서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소동이 일어나게 하고 그들을 생명으로 바꿔놓아야 한다.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분명하게 선언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는 예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는 소동이고 물론 힘들고 어려운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닥뜨리기 싫어하는 그런 일 맞죠. 많은 사람들이 이거 맞닥뜨리기 싫어가지고 피하고 있는 거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 일을 감당하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까?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절대 떠나지 않는다. 너희들이 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자 몸부림친다면 나도 그곳에 함께 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이 살아가는 그 현장에서 내가 살아있다는 것과 예수의 생명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 너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분명하게 보일 거야. 지켜줄 거야. 보호해줄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는 약속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약속 붙들고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기 위해서 우리가 주어진 삶의 영역 가운데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면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적게 말하면 한 16%, 17%, 많게 얘기하면 20%가 넘어간다 얘기하는데 여러분 정말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 보내며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서는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소동이 일어날 것 같아서, 힘들어질 것 같아서 여러분 그냥 선한 영향력이, 선한 것이, 생명이, 능력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문을 닫고 내 안에만 머물도록
그렇게 간직하고 있나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십니다. 흘려보내라. 흘려보내라. 세상의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능력이 너희들 안에 있다. 엄청난 생명이다. 흘려보내라. 너희들이 흘려보내면 변화가 일어난다. 생명이 살아난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메시지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좀 힘들 것 같이 느껴지고 어려움을 당할 것 같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는 약속이 분명하게 있으니까 그 약속 붙들고 그렇게 선한 영향력을, 내 안에 있는 생명을 약동하는 그 능력을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예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세요.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마음으로 주어진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예수님으로 인한 생명은 영원하며 강력하며 계속 약동해서 움직이는 엄청난 것이며 이 세상에서 최고로 선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있는 예수로 인한 생명을 흘려보내면 우리는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 분명히 맞습니다.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야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라고 부탁하고 있잖아요. 명령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말씀 가운데서 바울은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자기가 어려움 당할 줄 알면서도 그들을 향하여, 죽음을 향하여 다 달려가고 있는 그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흘려보냄으로, 생명을 흘려보냄으로 그들을 다시 살려내고 있었다고. 결국 그들은 이 생명 때문에, 바울이 흘려보내준 그 선한 영향력 때문에 살아나게 되죠. 바울은 자신이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의 생명으로 인해 사람들이 살 수 있다면 내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난 최선을 다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삶이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바울에게 있는 예수 생명의 능력과 우리에게 있는 예수 생명의 능력은 똑같은 것입니다. 똑같은 것입니다.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 안에 있는 성령으로 나타나는 예수로 인한 생명을 흘려보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가정과 직장 가운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이죠. 이런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꿔갈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는, 예수로 인한 생명의 선한 영향력을 계속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